인도에는 소가 찻길로 가면, 도로로 가면 이렇게 지나갈 때 차들이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가 차도에서 만약에 멈춰서거나 자면 차들이 돌아가거나 이 소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한, 힌두교는 소가 사람의 존재보다 우월하여 사람이 소를 치거나 도축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린치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 좀 놀랍지만 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힌두교가 그렇고 인도에는 신이 1억,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1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억 개의 신이 존재하고 그 중에 최고로 여기는 소가 신이기 때문에 당연한 행위인 것이죠.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삼양라면이 이렇게 라면계 1위 할 때 이제 아무도 못 쫓아오는 이제 라면 업계 1위를 할 때 인도에다가 하필 소고기 라면을 팔아가지고 1위 자리를 내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소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임했는데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막 바로의 왕궁까지 이르렀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 쓱쓱 치워버리던가 아니면 개구리 어떻게 해요? 많으면 튀겨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많으면 홈쇼핑 한번 내면 끝납니다. 요즘 개구리가 잘 나갑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 개구리 씨가 마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입장에서 보면 개구리가 만약에 사람보다 우월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이해가 되죠.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신처럼 여기니까 당연히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특별하게 심판하시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구리를 정말 신처럼 섬기고 풍요와 다산과 영혼과 무한성을 상징하는 그 신, 개구리, 하케트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인간에 대한 교훈이죠. 그 개구리를 신이라고 여기는, 개구리가 나는 신이야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냥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알도 이렇게 많이 낳구나, 이거는 신이 분명해 라고 섬겼던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개구리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개입입니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개구리가 특별하게 교훈을 주면 깨달아 돌이키면 될 텐데,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 재앙이 자신들도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가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불러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개구리가 온 땅에 덮였어요. 궁에도 덮이고 모든 백성에게도 신하에게도 다 덮였어요. 요술을 부리긴 했지만 이것을 처리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야 된다는 것 알았고, 그래서 사실은 반응을 처음에는 제대로 하죠.
이 백성에게 떠나게 해주라 개구리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이 정확한 반응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가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자기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반응은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졌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을 벗어나는군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군요 라고 두 손을 두 발 들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이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니까 본문이 달라요. 바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응이요 뭐예요? 처음에는 분명하게 알아서 야 이것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뭐냐면 사실은 변덕을 부린 거예요. 바로는 그 반응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변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 8절도 한번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부탁하였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구하여 이르되가, 이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도 알았어요. 뭐예요? 주께 기도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면 너희를 제사 드릴 수 있게, 너희 하나님 주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아쉬운 소리라고 하죠. 아쉬운 소리를 인해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변한 것이죠. 한 번 더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이렇게 한숨을 돌리게 되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상고할 제목이 사실은 한숨 돌리고인데, 바로의 반응, 그러니까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재앙들을 허락하시고 바로의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알고 계셨죠.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이 변덕스러운 모습, 이걸 변덕이라고 하죠. 죽기는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아쉬우면 아쉬운 소리하고 힘들면 징징대고 변덕 부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말했던 고집이라고 말하는 세번역에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실 바로라면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분명하게 들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죄인은 내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고자질하는 사람은 이간을 붙인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게 패역한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유대인의 죄를 말할 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두 번째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인과 함께 제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그 다음 재앙이, 그 다음 심판이 그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연계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을 하겠죠. 이것이 왜 비롯됐는지. 그리고 사실 이 재앙을 살펴보면,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냥 개구리가 무트로 나와서 땅에 다 덮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강에 있는 것을 멈추고 강으로 다 후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와 모세도 기록하지 않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개구리가 올라와 있던 개구리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라고 해요. 이것이 조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거예요.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어요.
죽었는데 그것을 모아요. 무더기를 만들죠. 14절에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악취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썩어서 무더기가 되어서 악취가 됐어. 우리가 아까 그 힌두교의 소가 신으로 여기는 것 개념으로 보면 그들이 뛸 때는 신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었는데, 근데 죽으니까 그들이 무더기를 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신이 아닌 것이다. 썩어 죽는 것이다. 악취를 풍기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었구나. 결국 악취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우상화하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손도 못 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치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썩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을 일으켜준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그리고 바로는 자기 입으로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 백성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듣고 있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기도의 응답도 들어주신다는 것도 보고 정말 종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의 존재가 분명하게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는 악취를 풍기기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사실 개구리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악취까지 풍기고 조금 더 복합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들어있구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이는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바로 그의 민낯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완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인간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길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은 알게 되고 이 재앙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악취까지 났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쉬기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참으실까? 왜 완악함이 드러날까? 바로는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사실은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10가지 재앙이라는 것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왜 10가지, 10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고 한 번에 바로의 목줄을 틀어버리면 될 텐데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의 피로 구원하고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을 한 번에 해냈으면 좋은데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실은 구원의 과정과 계획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인간의 완악함, 한 번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지. 우리는 그 편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구나, 정말 말 안 듣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순서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보다 사실은 정확하게 인간 편에 있는 민낯,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그 서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분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았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붙잡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완악한 마음만 더 드러내죠.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데 그 경고와 그 메시지, 그 심판의 신호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결단해서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답답해요. 모세는 그들이 바로이지만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도 하나님을 알기 원했어요.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10절 우리 읽은 본문 중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인 걸 알게 할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심판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날 겁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간절한 그 마음 속에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는 일로 모세의 눈에는 보였고 그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기사보다, 이 이적보다, 그 힘듦보다, 나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모세의 마음이 사실 본문 속에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이지만 당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진짜 알았다라면 3, 4, 5, 6, 7 이어지는 재판 이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겠죠. 교만을 내려놓고 허리를 동이고 입을 가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했겠죠.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분명히 알겠다, 알겠어,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줄게, 8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어, 일단 개구리만 한번 치워봐. 그런데 그 약속을 번복하면서 말할 때 고집을 부렸다라고, 그리고 한숨을 쉬게 되었을 때라고 말했던 성경이 뭐냐면 릴리프예요. 릴리프. 안심했을 때, 안도했을 때. 결국 바로는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잠깐 사라지는 그 안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뭘 드러냈어요? 고집과 교만과 아집을 드러냈다는 거죠. 똑같이 하든이라고, 굳어진, 완전히. 영어로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드 마음, 하트가 하드였는데 여기도 똑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을 바로가 릴리프가 잠깐 임했을 때 보여줬다는 것이죠. 한숨을 돌렸을 때, 바로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 이 재앙 속에서 한숨 돌리고 참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겠죠. 얘 간신히 살았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까지는 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했을 때 한숨 돌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혹시 우리의 소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의 소원은 네? 통일? 네, 바로 나오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 그러면 통일이 이게 쇠뇌당한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맞아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독교인들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죠. 근데 조금 고민하게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통일이 막상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국가 사회 기반 사업들이 쭉 들어가겠죠. 북녘의 순수한 땅에 폭탄만 있는 그 순수한 땅에 국가 기반이 들어가고 남한이 어떤 재정적인 동원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것이 함께 들어갈 때 세상 문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만히 기도는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세상에 악한 게 먼저 들어가는 거는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통일 펀드입니다. 기도와 함께 기독교인들이 통일 기금을 마련하자 해서 통일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갈 때 기독교인도 들어가서 기독교의 문화를 먼저 정착시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순수한 스펀지에 오염되기 전에 먼저 기독교를 그게 너무 좋은 생각 같죠. 너무 좋은 생각 같아서 저도 기도하고 한때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관심이 많죠.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통일이나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야 돼. 우상 숭배니까 그 우상, 김일성이라는 그 우상, 김정일로 이어져 김정은까지 되는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저도 그 철책성 가까이에서 이 쪽복음을 널려서 풍선을 막 날리고 그랬어요. 풍선 날려서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직도 남한에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전라도에서 받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날리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는 좀 하면서 통일 펀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소원이 해결된다면, 바로가 소원이 해결돼서 구했는데, 그래 소원이 해결돼서 바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한숨을 돌리고 나서 바로 준비하고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또다시 더 아픔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른 준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나는 평안을 얻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됐어, 한숨 돌리고. 그래서 한숨 돌리고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됐어 하고 새벽 예배 멈추고 찬양 봉사 헌신 멈추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날 겁니다. 소원이 만약에 지금 맞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서 나는 뭐 하지? 라는 답이 당장 안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지? 한숨 돌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릴리프라는 안정과 안도를 얻었을 때, 오늘 우리가 솔루션이 유행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해답은 먼저는요,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다 해결됐어, 오케이 하고 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많이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22절에는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회복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 3, 4의 재앙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 하냐면, 그 앞절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차라리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해결책 정말 무섭게 말하는 거, 해결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그러면 거기서 조심해야 된다. 분명하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한숨 돌리고 죄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이 바뀌어요. 그분만 하나님이셨는데, 내 소원을 이뤄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소원이 막상 이루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비단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죄성으로 잉태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조광지처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 고사성어입니다. 조광지처, 나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유래된 말이 있습니다. 이 지게미와 이 결을 먹던, 그래서 함께 고생하던 아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후한 시대에 광무제가 자기 누나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상대를 송홍이라고 하는 사람, 신하인데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광무제가 송홍이라는 신하를 불러다가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들이 바뀌는 것 당연하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아내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송홍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위가 높아져도 옛 친구는 버리지 않고 부유해져도 아내는 버리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송홍의 답변에 광무제가 돌아가서 누이에게 말합니다. 누나, 글렀어. 근데 세상은요, 조금 나아지면 한숨 돌리면 죄져요.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거 보면 다는 안 그러지만 문제가 발견한 그 가정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이제 살만해지니까 죄짓더래요. 한숨 돌리니까 눈을 돌리더래요. 이것이 비단 세상의 문제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숨 돌리고의 문제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숨 돌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 동일한 사실은 우리가 바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넣어놨나요? 안 넣어놨네요. 전도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에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인생의 낙이 없어지기 전에. 여기서 곤고한 날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가 그날 죽어서 고통 속에서 후회조차 할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때 늦기 전에 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 거 없을 때 잘 믿지가 아니고 그때 돌이키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을 전도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잘 살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예전에 읽을 때 자꾸 생각나는 예가 잘 안 잊어지는 예화들이 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원래는 말씀 사역의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처음에는 은사 사역을 하셨대요. 병들을 많이 고쳐줬대요. 그래서 한 병자가 찾아왔는데 그 병자는 자기가 죄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목사님과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서 내가 이 병만 고쳐지면,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충성하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열심히 이재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답니다. 그런데 잊었어요. 한숨 돌리고 나니 다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우선이다 해서 은사 사역을 벌였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죄에 범해서 또다시 병에 걸렸다. 최후는 어떻게 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소원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만 잘 되면 나 잘할게요. 나 하나님 봉사할게요. 나 봉사 잘해서 하나님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막상 잘하고 부유함을 얻었고 건강을 취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제발 없어야겠죠. 제발 없어야겠죠.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속으로라도 맹세를 경히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도 경히 여기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해야 될 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외형적인 것을 중시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 사실 보았지만 한순간에 몰아서 악취를 풍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처음에 따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나무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지었다라고 우리 인간 창조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150편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겁니다. 한숨 돌리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숨 돌리게 됐고 그 안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한숨 돌린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더 많은 물질을 드려야지, 봉사로, 아니요. 그냥 여러분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찬양 잘하시잖아요.
우리 박노선 목사님 열심히 연습해도 안 되는 두 명이 있다고 찬양에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찬양 잘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상황과 환경을 뒤로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감옥에 매를 맞고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의 호흡으로 하나님, 나는 모든 문제에 호흡이 있는 한, 내가 한숨을 돌리는 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